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싱그러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새로운 생동감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값지고 복된 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거룩한 일들에 저희들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오니, 오 주님, 저희들 그런 주님과 함께 저희들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언약을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잊지 않고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탄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찾아 계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한 건강을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도 지나고 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평생을 통하여 잊지 못할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약속의 의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의로만 의롭게 된다는 기별을 위해 일생을 싸웠던 이 카톨릭의 유명한 변증가 벨라민 추기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임종의 자리에 누워있을 때에 누군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가져와서 죽기 전에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확신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벨라민은 이것을 치우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에 그들의 행위와 업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좋은 소식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심을 얻기 위해 임종의 자리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은 지금 하나님의 안전한 약속 위에 기초하고 있고요. 우리를 위한 오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더욱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다음 성경절들을 찾아보고 우리가 함께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가장을 하지만 그들이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교훈과 제재는 거만하고 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려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과 그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저들은 저희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하고 허물을 찾는 대신에 이미 우리에게 비추어진 빛에 유의하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이해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즉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가장 무식한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곧 경험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의 허락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친히 시험하여 보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친히 맛볼 것입니다. 그분은 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허락하신 바는 성취될 것입니다. 이 허락이 성취되지 않는 일이 지금까지 도무지 없었고요. 또 앞으로도 성취 안 될 일이 도무지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의혹과 분명치 않은 점들은 그분이 임재하시는 데서 발하는 빛으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쉽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멍에를 메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그 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극기와 그분의 겸비한 마음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니엘이 인자와 같은 일을 바라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립과 자존은 사단의 속박의 표로서 참으로 비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면 언제나 자기 과실을 위해 애쓰고요. 투쟁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사람은 이기심과 교만과 지배욕을 멀리합니다. 그리하여 심령 속에 안정이 깃듭니다. 자아가 심령의 지배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낼 생각도 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는 것을 제일 높은 자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는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하게 낮아지셨으므로 그 낮아진 자리, 바로 그 바닥에 발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인 채 그분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5장 1절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과 화평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말이죠. 잠자고 있는 예수님, 그 고물에 배의 꼬리 부분에 이렇게 딱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 그날 폭풍이 엄청 쳤죠. 그런데 이 폭풍을 바다에서 살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겨나갈 수가 없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데요. 그때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극히 평온하셨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던 모든 재능을 단 한 가지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이루셨던 그 모든 능력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습니다. 의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었고요.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였다면, 신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의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뢰의 절망에서 예수님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는 경험을 겪는지 모릅니다. 늘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요. 그리고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어리석죠. 그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시험의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웁니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하죠. 의지하죠. 그때에야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예수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 기적 가운데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경험은 오직 악에는 능히 안정하지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런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예요.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서는 무력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그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하게 하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29절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그대는 그리스도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7절 8절 말씀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생애의 온갖 미천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되 왕으로서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태도에는 고집이나 냉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특성을 소유하셨지만 그분의 신성한 존엄성에는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는 온유와 겸손이 혼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어요. 지상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런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물리치고 이것이 더 이상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전적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낮아졌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면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죠. 우리 자신의 의는 구원을 얻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기보다는 나의 의로움을 앞세우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영감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중보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신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용서와 평안을 얻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하늘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가장 큰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은혜, 참 삶, 새로운 능력들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